24장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을 둘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일을 맡겼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다말의 가문보다 엘르아살의 가문에 지도자가 더 많았습니다. 엘르아살의 가문에는 지도자가 16명 있었고 이다말의 가문에는 8명이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에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각 가문에서 뽑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맡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이며 드다넬의 아들인 서기관 스마야가 다윗 왕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각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 자손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이 맡은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뽑힌 사람은 여호야랍이고 둘째는 여다야입니다.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스오람입니다.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입니다. 일곱째는 학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입니다.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입니다. 열한째는 엘리아삽이고 열두째는 야김입니다. 열셋째는 훗바이고 열넷째는 예세부압입니다. 15째는 빌가이고 16째는 임멜입니다. 17째는 해실이고 18째는 핫비세스입니다. 19째는 부다히아이고 20째는 여헤스겔입니다. 21째는 야긴이고 22째는 가물입니다. 23째는 들라야이고 24째는 마아시아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세운 규례에 복종했습니다. 나머지 레위 자손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수바엘은 아므람의 자손이며 수바엘의 자손은 예드야입니다. 이시야는 르히베아의 맏아들입니다. 이스라엘 가문에는 슬로못이 있었고 슬로못의 자손은 야핫입니다. 헤브론의 맏아들 여리야이며 둘째는 아마리아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무함입니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가이며 미가의 아들은 사밀입니다. 미가의 동생은 이시야이고 이시야의 아들은 스가랴입니다. 무라리의 자손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야아시아의 아들은 분호입니다. 야아시아의 또 다른 아들은 소함과 사꿀과 이브리입니다. 마흘리의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기스의 아들은 여라무엘입니다.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입니다. 이들이 가문별로 적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친척인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각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일을 맡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맏아들의 집안이나 막내 아들의 집안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25장 다윗과 군대 사령관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을 뽑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연주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삽의 아들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입니다. 다윗 왕은 아삽의 아들들을 뽑아 그들 아버지의 지도하에 왕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랴와 마띠디아는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여두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헤만의 아들은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그를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만에게 아들 14명과 딸 3명을 주셨습니다. 헤만은 아들들을 지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다윗 왕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친척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8명이며 여호와께 찬양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이 제비를 뽑아 성전에서 일할 순서를 정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선생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첫째로 아삭 가문의 요셉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셋째는 삭골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넷째는 이스리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아홉째는 mat다냐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두째는 하사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넷째는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다섯째는 여레목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일곱째는 요스브 가사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아홉째는 말루디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두째는 깃달디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셋째는 마하시옷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넷째는 루암디 에셀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26장 문지기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고라 가문에서는 무셀레미아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는 아삽의 자손입니다. 무셀레미아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스가랴이고 둘째는 여디야엘이고 셋째는 스바디아이고 넷째는 야드니엘입니다. 다섯째는 엘람이고 여섯째는 여호하난이고 일곱째는 엘여호에네입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의 맏아들은 스마야입니다. 둘째는 여호사밧이고 셋째는 요아이고 넷째는 사갈이고 다섯째는 느다엘입니다. 여섯째는 암니엘이고 일곱째는 이사갈이고 여덟째는 부울레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복주셔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각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과 엘리후와 스마갸입니다.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들과 친척들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베데돔의 자손은 모두 62명입니다. 무셀레미아도 아들과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입니다. 무라리의 자손 호사의 아들들 가운데는 시므리가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은 힐기야입니다. 셋째 아들은 드발리아이고 넷째는 스가리아입니다. 호사의 아들과 친척은 모두 13명입니다. 이들이 각 부문별 우두머리로 문지기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친척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각 가문이 지킬 문을 정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셀레미아는 제비를 뽑아 동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제비를 뽑아 북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은 남문을 지키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창고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숫빈과 호사는 서문에 함께 길가에 있는 살레겟 문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들은 나란히 늘어서서 자기들이 지킬 곳을 지켰습니다. 동문은 날마다 레위 사람 6명이 지켰고 북문은 4명, 남문도 4명, 창고에는 각각 2명씩 서서 날마다 지켰습니다. 서쪽 뜰에서 2명이 지켰고 뜰로 가는 길에서 4명이 지켰습니다. 이것이 고라와 무라리 가문의 문지기 업무입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창고와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보관해 두는 곳을 맡았습니다. 게르손의 아들 나단은 여러 가문의 조상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문의 지도자가 여히엘리인데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의 동생 요엘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 창고를 맡았습니다.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가문에서도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이 성전 창고의 책임자입니다. 그의 친척 가운데 엘리에셀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엘리에셀의 아들은 르하바이고 르하바의 아들은 여사야이고 여사야의 아들은 요람이고 요람의 아들은 시그리이고 시그리의 아들은 슬로못입니다. 슬로못과 그의 친척은 성전에 바친 모든 것, 곧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지도자와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지휘관들이 성전에 바친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도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는 데 쓰라고 바쳤습니다. 슬로못과 그의 친척은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관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것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 사람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곳에서 관리와 재판관으로 일했습니다. 헤브론 가문 사람 하사바와 그의 친척은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하사바의 가문에는 능력 있는 사람 1700명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여리야가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은 지 40년째 되던 해에 족보에 따라 헤브론 가문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길르앗 땅 야셀에서 찾아냈습니다. 여리야의 친척 2700명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각 집안의 지도자들입니다. 다윗 왕은 그들에게 르우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 지파를 관리할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27장 군대에서 일하며 왕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각 부대는 한 해에 한 달씩 당번을 맡았습니다. 각 부대에는 가문의 지도자와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그 밖의 지휘관들을 합하여 모두 24,000명이 속해 있었습니다. 첫째 달에 일할 첫째 부대는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야소부함은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에 일할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입니다. 둘째 달에 일할 둘째 부대는 야호야 사람 도대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의 지휘관은 미글롯입니다. 도대의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달에 일할 셋째 부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브나야는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30명의 용사를 지휘한 바로 그 브나야입니다. 브나야의 아들 암미사밧이 그의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넷째 달에 일할 넷째 부대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었습니다. 아사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스바디아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달에 일할 다섯째 부대는 이스라엘 가문 사람 삼훗이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달에 일할 여섯째 부대는 드보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일할 일곱째 부대는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달에 일할 여덟째 부대는 세라 자손인 후사 사람 십부게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달에 일할 아홉째 부대는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째 달에 일할 열째 부대는 세라 자손 느도바 사람 마하레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한째 달에 일할 열한째 부대는 에브라임 자손 비라돈 사람 브나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두째 달에 일할 열두째 부대는 온니엘 가문의 느도바 사람 헬데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는 이러합니다. 루브벤 지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입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이고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의 지파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이고 서쪽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무다야의 아들 요엘입니다. 길르앗의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라의 아들 이또이고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입니다. 단 지파의 지도자는 여로암의 아들 아사렐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세 이상 사람들의 수만 세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응우조사를 시작했지만 끝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백성의 수를 헤아린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를 적은 역사책에는 백성의 숫자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벳은 왕의 창고를 맡았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과 성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창고를 맡았습니다.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맡았습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밭을 맡았습니다.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주를 저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서쪽 평화의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창고를 맡았습니다.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 평야에서 키우는 소떼를 맡았습니다.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의 소떼를 맡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나타를 맡았습니다. 에로노 사람 예드나는 나귀를 맡았습니다.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습니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다윗의 상담자입니다. 그는 슬기로운 사람이며 율법 선생님입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조언자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비 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 왕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브니야의 아들입니다. 요압은 왕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각 부대의 지휘관과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돌보는 신하, 왕궁 관리들, 강하고 용감한 용사들이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과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둘 집을 지으려 하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 될 것이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 왔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예배 드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는 군인으로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온 가족 중에서 우리 가문 중에서 나를 뽑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도자로 뽑으시고 유다 자손 가운데서 내 아버지의 집안을 뽑으셨소. 특별히 그 집안 가운데서도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아들을 많이 주셨고 그 아들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뽑으셨소. 솔로몬은 여호와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네 아들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짓고 성전들을 만들 것이다.
내가 솔로몬을 뽑아 내 아들로 삼았으니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솔로몬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며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시오. 그러면 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여러분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넘겨줄 수 있을 것이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네 조상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에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람의 생각도 다 헤아리신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떠나가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뽑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힘을 내서 성전 짓는 일을 마쳐라. 그런 다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교들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둘레의 현관과 성전 건물과 창고 그리고 밑방과 내실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의 설계도 주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성전 짓는 일에 관한 모든 것, 즉 여호와의 성전 둘레의 뜰과 성전 안의 모든 방과 성전 창고와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보관할 장소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예배 때에 쓰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을 많이 쓰게 될 텐데 다윗은 그 물건들을 만들 때 금이나 은이 어느 만큼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 등잔대와 금 등잔 하나에 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은 등잔대와 은 등잔 하나에 은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등잔대나 등잔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무게나 모양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또 진설병을 놓을 상에는 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은상에는 은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갈고리와 접시와 주전자에는 순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금잔에는 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은잔에는 은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향을 피우는 제단인 향단에 순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수레의 설계도도 주었습니다. 그 수레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이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날개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설계도는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성전 짓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기술자들이 너를 도울 것이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